안녕하세요. 산마르교회 양병모 목사입니다. 요한일서 첫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는 우리가 듣고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았고 또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았고요. 만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였던 것에서 이젠 눈으로 보고요. 아, 그 뜻이 이렇구나라고 더 자세히 보고요. 나아가서 주님의 채취를,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가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합니다. 자기가 빠지니까, 자신의 생각이 빠지니까, 욕심이 빠지니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은 마치 렌즈를 끼고 보는 것처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이죠. 야복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럴 때에 환도뼈를 치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그 이름에 무슨 뜻들이 있는가요? 오늘 그 이름의 뜻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좀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겁니다. 야콥 이렇게 쓰죠. 야악콥보다 좀 정확하게 발음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야콥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 잡은 자입니다. 또 속이는 자고요. 또 대신 들어앉은 자입니다. 이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사전에 보면은. 즉 찬탈자죠. 찬탈자.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잖아요. 먼저 나오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속였지요. 형처럼 속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특권을 빼앗았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모습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성경은 야곱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는 15절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나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발뒤꿈치입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은 아주 치명적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은, 그 두개골을 깨뜨리지만은, 뱀은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발뒤꿈치가 바로 야곱의 어근인 이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야곱은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속성,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속성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시죠.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란의 뜻이 정말 삭막한 곳, 광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지명이나 사람 이름 하나하나의 그 뜻을 알아보면 참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명과 사람 이름 속에 뜻들을 담아두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한자처럼 뜻글자입니다. 하나님의 단어 속에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라반을 만나죠. 라반과 네 여자를 만납니다. 행복했나요? 들들 볶입니다. 네 명의 여자하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들들 볶입니다. 한 명에게도 정말 제대로 행복감을 준다면은, 그렇게 잊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남자들이 뭐 저를 비롯하여 많지 않습니까? 들들 볶이죠. 라반 누굽니까? 20년간이나 삭슬 바꾸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야곱보다도 더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더 사기꾼이에요. 자, 이 이름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라반인데 이 뜻은 희다라는 뜻이에요. 또 표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 너무 신기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야곱을 희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야곱에 있는 모든 티끌을 표백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모든 악한 속성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 겁니다. 세탁할 때 표백자 쓰지 않습니까? 표백자가 들어가서 세탁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데 어떤 강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옷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다듬어집니다. 마치 네 여자는 이거 조교고요. 조교 같고, 라반은 유격대장으로 표현할까요? 이런 광야의 훈련 학교, 교장 선생님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보내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라반에게서부터 탈출하죠. 이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강이죠. 이제 그가 살 길은 오직 한 길인 걸 안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이제 전 죽습니다. 이제 여기서 떠나면 저는 끝장입니다라고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결국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고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 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됐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때로는 환경 속에서 닥치는 이런 고난은요, 우리를 언약의 말씀 앞으로 교회로 가게 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그 어느 곳으로도 도움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낮아진 겁니다. 가난한 심령이 된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된 겁니다. 생수 같은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냥 흘려듣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얘기라는 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는요,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뼈입니다. 고관절 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악한 속성까지 드러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합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못해서, 야곱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에게 지는가요? 아니에요. 져주시는 거죠. 이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슨 뜻인가요? 한번 여기 써봅시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다니엘, 엘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이건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근은 사라인데, 사라. 다스리다 또는 힘을 지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 힘을 지닌 여인, 통치할 수 있는 여인, 그래서 여지배인, 뭐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사람이죠.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꾀로 인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저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몸에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몸의 가시로 안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다 더 확실한 가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죠. 그를 죽이기로 맹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요, 어려움에 처하고요, 돌로 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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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간단히 주여 삼창했을까? 아니죠.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아주 집중해서 한 기도를 한 텀이고요. 또 2번째 그렇게 또 했을 거고요. 또 3번째도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십니다.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그냥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라는 거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챕니다. 더 그것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찬양에도 복음성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합니까?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내 육신적인 속성이 약해질 때에, 내 겉사람이 약해질 때에, 내
영적인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결국 죽고 사는 거죠. 결국 죽음과 부활입니다. 육이 죽어야 영으로 더 강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이름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라반입니다. 표백제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이름입니다. 때로는 시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통해서 당하게 되는 시험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싶은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쓰라린 아픔을 느껴보고 그 일을 다시 안 하도록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을 내 것으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을 적게 하려고,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게는 절대적으로 라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라반을 통해서 가난하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그럴 때 두 손을 들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야복강으로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속성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상까지 가야 된다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 쉼이 있는 거죠. 내가 빠지니까, 내 욕심이 빠지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목표가 빠지니까 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야곱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시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이름 아니요,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 주님이 오셔서 나의 왕 된 사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로 삼고 싶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